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받는 이들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과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중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와 교인.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힘써 가르쳤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교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성도가 되려면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며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다 해도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닮은 경건한 신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서 좁은 길을 결코 힘들고 어렵게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지요. 처음 습관될 때까지는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전에는 늦잠 자고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또 취미생활 했는데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하고 일찍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이미 저녁이 되어버리고 또 저녁이 된다고 내가 세상에 나가 세상 친구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일을 온전히 지킨 게 아니니까요. 아니 얼마나 처음에는 힘든 일입니까? 아유 열심히 일했으면 일요일이면 이제 놀고 쉬어야지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일 교회에 하루 종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도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죠. 아니면 내가 이제 바쁜 때를 좀 지나면 나이가 좀 들고 나면 그때 이제 교회 가겠다고 말하는 이러한 분들도 들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원의 때는 언제 어떻게 맞을지 모르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보고 알아서 주일 성수하는 것 좀 이젠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깨어 기도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습관이 되는 것도 처음에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했던 말, 내가 생각했던 것도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악한 생각은 아니었는가, 내 유익에 맞춰서 말하지는 않았는가 궁구하라는 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이게 여러분 삶에서 매번 그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대가 자기 유익을 구하며 내게 피해를 끼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해주고 피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피해를 입으면서도 상대에게 웃어줄 수 있는 선과 사랑을 행하는 사람? 이거 행하려고 하면요 손해 되게 보는 것 같고요. 내가 바본가? 왜 나만 그래야 돼? 내가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으면 상대방이 이제는 변화돼야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참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그러나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행복하고 기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가다가 변화의 열매도 별로 보이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곧 안 오셨고, 그러니 이제는 조금 쉬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상황이 급박해지면 그때 가서 성도가 돼야지. 거룩한 사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려는 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고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을 지금 깨어서 주님 닮은, 아버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도,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본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나는 누구에게 전도받지 않았으니 나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든 책자나 방송을 통해 은혜를 받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네 가지 명칭이 나와 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복잡한 것을 좋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나타내시는 것이며 또한 각 호칭마다 영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편지의 글과 표현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하였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 분이십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권능의 사도였지요. 그런 분이 그 교회의 문제,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쓴 내용,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관과 역사를 받아 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묶어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쓰고 싶어서 아니면 미사여글을 많이 써서 멋들어진 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담긴 영적인 많은 의미를 함축하여 담아 놓으신 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한 가지 단어에 어떠한 의미가 또 있고 다를까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의 사역 순서대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이란 바로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분명히 원수마귀 사단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내실지 또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느 때 누구라는 걸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은 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왔는지 온다는 건 아니까 누구일까 항상 살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저가 구세주일까? 하고 어떻게든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구세주를 해치면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권한 권세를 영원토록 누릴 거라 생각하기에 구세주는 그냥 해롭게 하고 또 구세주는 죽여야 한다. 이게 사단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의 계획을 이용하셔서 도리어 우리의 구세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건데 원수마귀 사단은 이걸 몰라요.
그 하나님은 이 내용을 비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마귀 사단이 그 찬란한 빛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구세주이심을,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 이제 저를 내가 죽여야겠다, 구세주로 오신 분이구나, 아무리 확실히 알았어도 원수마귀 사단의 방법은 죽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도리어 온전한 구세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죽이면 안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세주로 그 공의를 채우시는 것, 이러한 내용을 비밀로 붙여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로 먼저 하늘에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이 이름에는 앞으로 구원할 사람이라는 미래형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꾼된 사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름이지요. 자, 다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란 뜻으로 완료형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들만 속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본보기로, 표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끄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다른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 아니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 백성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인류가 다 자기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구세주로서 저희의 죄를 사하신 분, 완료형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처럼 질서 있게 표현된 말씀이며 아무 이유 없이 복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죄인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의 사명을 받으셨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구세주가 되셨지요.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이르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맞지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당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수진 목사님 하면 뭔가 좀 어색해지겠죠. 그렇게 부르시는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 초신자가 와서 목사님 하면 어색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주회장님이고 또 일꾼이라 하는데 아직도 저를 이수진 목사님 하면 저분은 내가 당회장으로 아직도 마음에 각인이 안 되셨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마다 당회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당회장님 능력 주시고요. 우리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권능 더 크게 해주시고요. 건강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들이 당회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이수진 목사님 권능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표현 한마디로 이수진 목사님 하면 저분은 나를 위해 당회장을 위해 기도를 안 하시나? 누군가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꼭 호칭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호칭은 분명히 실수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명백히 안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사랑이 없고 그 뜻을 깊이 있게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전의 호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이름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다르지요. 비유를 들면 도둑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경찰이 옆에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경찰관은 복장 입고 있잖아요. 그 옆에 경찰이 서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까요? 뭐 아직 초범일 때는 점점점 이 죄가 커지고 또 초범이어도 내 잘못의 죄에 대해서 경찰이지만 경찰이 내 잘못을 모른다.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반면 경찰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으면 잡히지 않으려고 재빨리 도망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 곧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구세주이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마치 정체가 드러난 도둑처럼 두려워 떨며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영화 중에 보면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때 보면 이게 뭐 드라큘라 아니면 그 이후에 꼭 드라큘라 영화가 아니어도 이런 귀신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또 특히 해외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그리죠. 막. 십자가를 그리고 아니면 이제 카톨릭에 사용하는 뭐 성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도리어 우습게 보는 그런 영화들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화는 영적으로 잘 알아서 썼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귀신이 두렵지만 내가 두렵지만 뭐 십자가를 그리고 아니면 옆에 있는 십자가를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왜?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십자가를 아무리 들고 하는 사람이어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세상 영화에서도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 믿는가?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 이것도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 중심에서 흘러넘쳐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지요.
그러나 이런 지식을 듣고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한 자이시고 이런 차이를 들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친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회방하고 반대했던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 이 호칭의 의미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기도할 때는 그 따르는 역사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도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미쁘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의 범절을 배우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설령 윗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해도 아유 참 예쁘시네요. 참 잘생기셨어요. 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뭐 사랑스러운 누구누구님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가 예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존중함의 표현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의 예의 범절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대에 따라 달라요. 예전에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너무 예쁘시네요 이런 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젊은이들의 표현이니까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예의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더더욱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정중함과 예의와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도 예의가 있는 것은 손해볼 거 없어요.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그냥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을 윗사람에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무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윗분의 성품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많이 변하셨네요. 또는 아름답게 변하셨네요. 라는 말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반대로 전에는 별로였어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평가하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좋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더욱 좋게 느껴집니다. 너무 참 좋습니다. 공손한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처럼 말에도 예법이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직장의 상사 등 윗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질서 가운데 예의를 지켜 그리스도인답게 하며 결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사이일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교양 있는 태도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잘 먹고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러니 건강 때문에라도 절제하기를 바라겠고 좀 살을 다이어트를 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상대가 듣기에 기분 상하게 표현한다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 쉽게 하는 말, 넌 돼지같이 먹니? 이거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거는 무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데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가 아니라 기분 나쁘게 들으면 좋은 의미로 했다 할지라도 표현을 바꿔야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과 뜻이 있었어도 상대가 좋게 듣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번 설에 좀 적용해 보시죠. 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어떤 말로 인사를 건넬 때에 무례하지 않고 또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을까 배려하듯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의도 필요하고 또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주님의 교양, 또 더 나아가 더 사랑으로 상대를 포용할 수 있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고상한 지식과 주의 교양을 배우며 한마디의 말이라도 아름답고 은혜롭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언어와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과 공경의 자세로 예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아름답다, 어여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 가볍게 칭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감히 우리 피조물이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의 의미를 담아 예의 있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이는 윗사람을 높이는 존칭어로서 미쁘시다라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것, 곧 아름다움, 자비로움, 사랑스러움, 신실하심 등을 종합적으로 찬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역사를 높이며 찬미하는 의미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교제케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미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얘기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 지적하며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표현에는 굳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라고 표현하려고 하기보단 이건 사도 바울의 표현법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또 간단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같은 말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인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송이의 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왔을 때 누군가는 정말 멋지다라고 감탄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너무 화려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느낌과 다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도 존중해 주셔야죠. 나는 예쁜데 다른 사람은 안 예쁘다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나는 저거 별론데 다른 사람은 그거 뭐가 문제야 괜찮은데 하면 싫어해요. 나를 무시하나? 내 의견을 아니 모든 사람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나는 별로 맛이 없어요. 같은 메뉴를 시켰어요. 아니면 나를 여기 맛있다고 누군가가 데려갔어요. 근데 나는 맛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은 맛있는데 내가 맛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이렇게 맛이 없는 걸 왜 먹어? 이런다든가. 아니면 저도 이제 모르는 식당을 우리가 갔다고 해봅시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식당, 맛집 이런 것도 정보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근데 먹었는데 나는 별로예요.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제가 맛이 없게 먹었을 때 어떻게 제일 주의하는 건 뭐냐면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좀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같이 먹는 사람이 맛이 없다 그러면요. 나도 그냥 먹었다가 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맛이 없다고 자꾸만 말해보세요. 앞에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맛있어도 맛이 없게 느껴지지만 또 맛있게 먹는 것도 괜히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요. 다른 메뉴를 시켰어요. 내 메뉴는 맛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킨 건 맛이 없어요. 근데 맛이 없게 시켜도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잘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거 내 거 맛없다고 맛있는 거 내 거 먹어요. 이거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살다 보면 맛이 없는 거 먹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맛이 없는 것도 잘 먹어야죠. 이게 뭐 배탈 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원장님이 뭐 음식을 해서 주셨는데 제가 막 간을 이렇게 이게 짠가 맛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맛이 없는 것도 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맛이 없었던 건 아닌데 원장님하고 저하고는요. 원장님은 저한테 맛평가를 원하시거든요. 원장님이 음식을 하시면 저한테 뭐가 덜 들어갔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 습관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셔서 다시 명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데 내 메뉴가 맛없다고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계속 불평하고 나 이거 안 먹고 싶은데 하면 같이 맛있게 먹는 사람도 맛이 없어지고요. 즐겁지 않죠. 같은 음식 시켰는데 처음 가는 식당이니까 나는 맛이 없는데 상대방은 어떤가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봐요. 맛있었냐고 물어보면 뭐 상대방 난 별로였던 것 같아. 아니면 또 상대방이 먹다가 이거 좀 별론데 하면 나도 좀 그렇다. 우리 여기 맛있는 줄 알고 왔는데 맛이 조금 떨어지네. 다음에 오지 말자. 아니면 우리 이것 조금 간단하게 밥 먹고 나가면서 빵을 좀 더 먹자. 이렇게 대화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맛이 없는데 상대방은 맛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맛있냐고 여기를 왜 데려왔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 이게 서로 각기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취향만 최고고 상대방의 취향 식성은 무시하는 격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고치고 없어야 하겠죠.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각자의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에게는 다 같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의 일과 믿음 안에서 다 같은 말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각계정투 다 의견과 생각과 뜻이 달라요. 그럼 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다 의견이 달라서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일은 성공할 수도 없지만 일을 하면서 계속 불평 원망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 자,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니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해서 입맛이 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결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아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선을 쫓으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 안에 구체적인 설명들, 그것이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각자가 그 말씀 안에 기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내 안에 이루었다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 서로에게 비진리의 생각이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일치되지 않으니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 주관과 의견 대립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마음과 뜻,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자연히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신앙 문제로 고민하며 몇몇 일꾼들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일꾼마다 각각 다른 답을 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는 하나이지만 일꾼들이 그 진리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진리와 하나 되면 모두 진리 안에서 답을 할 것이기에 비슷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말이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주의 종이나 일꾼에게 상담하면 그분들의 답은 대부분 일치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한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답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각자의 삶이 다르더라도 성격이 다르더라도 무언가의 뜻을 모으고자 할 때는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꼭 진리 안에서 답을 내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의견들을 모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휴일에 우리 어떤 행사 할까요? 하면 조금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성경 읽기 해요. 책자 읽기 해요. 어떤 분은 좀 야외 나가서 좀 쉬어요. 아니면 야외 나가서 노방전도 해요. 아니면 우리 기도 모임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꼭 모여야 되나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대화하면서 가장 좋은 의견으로 모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은 참 멋지고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제 생각이 있지만 주변의 의견들을 물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같이 하나로 만들려고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뜻만이 옳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다양한 성도들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지만 방법론들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의견이 달라요. 여러 사람이 의견이 다르거나 저와 상대의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속한 육의 일이라면 좋은 내용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진리 안에 답을 주면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맞춰주어야 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사단의 역사가 임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참이며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 무장이 중요하지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사단의 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관, 내 선교회, 교구, 지역 안에, 우리의 봉사단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회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크게는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작게는 구역과 기관, 봉사하는 모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조직들 안에서 우리 안에 사단의 회가 있지는 않은지 또 사단의 역사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셔야 돼요. 자, 그 안에 쉽게 여러분들이 돌아볼 것은 내 안에 불평한다. 이거 사단의 역사를 받는 거고 나로 인하여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영향받을 리는 없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불평하는 한 사람의 치우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단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마음이 모아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은 있지 않은지 살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우리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뭐가 더 좋을까? 그런데 그 의견이 어떤 조직 안에서 아니면 상대의 또 머리된 일꾼의 의견과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의견이 다른데 그 모임 안에서는 내 의견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뒤에서 험담하거나 아니면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들을 또 규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모임 안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뒤에 가서나 딴 얘기하는 거죠.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데? 그러면 상대방은 또 분별 못하고 맞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결정한 일들을 가야 하는데 뒤에서는 이거는 맞다 틀리다 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끄집어내리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그런 사단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의 말 앞에서도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시시비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또 자기의 믿음이 안 되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루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는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통해 지금 사단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오른편 뺨을 때렸을 때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왼뺨을 대주어서라도 상대와 화평을 이루고자 하며 혹여 상대가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오해를 풀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자기도 같이 때리든가 화를 내야 정당하다고 여기며 가만히 있는 것을 비굴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렇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지식적인 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양식 삼아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의 사람이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모두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연단이 있을 때 참 많은 말들과 많은 시시비비의 상황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의 시시비비 아니면 저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나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딱 끊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동조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는 사람이죠.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전한 말은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에게서 여덟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내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어서도 아니면 내 안에 없어서도 안 되고 마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음 안에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을 딱 귀에 듣기에는 이라고 놀랄 때 마음으로 성령께서 무엇이라 답해 주시는가 라는 것으로 분별케 되어질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말로 같이 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렸다, 이미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다시 기도한다고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내가 내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거기다 입술로 수근수근하고 판단 정죄했으니 너무나 큰 죄인데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니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옳다 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이 나는 얼마나 진리로 분별하는 사람,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인가, 진리의 말을 내는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먼저 돌아보시고요. 내가 변화되어져 우리의 모임이 진리의 말만 내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 있는 모임 안에 누군가가 더 믿음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면 들어주고 그곳에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생각을 동원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 결국에는 파가 나누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클로에라는 성도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가 나뉘어 분쟁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이는 사람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분리하는 사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90년대 교단 파직을 당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 또 원로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다, 말도 안 돼. 책자에, 간증수기 책자에 예수님이 맨날 몇 시에 언제 오신다고 기록돼 있다, 한 번만 들춰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이 불풀려지고 전달되면서 거짓말, 이게 시기 질투에서 나왔죠. 예를 들어 한국 무용팀이 고전 무용팀이 찬양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데 이재롱 목사는 단에서 무당춤을 춘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그 거짓말로 정죄를 했어요. 그 거짓말로 정죄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이 가슴이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교단에서 파직을 시키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목자님께서 불려가서 확인하실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렇게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듣지도 않죠. 거짓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과 또 많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그냥 교단을 나오시라고 이러한 권면도 합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은 아무리 내게 피해를 주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누명을 씌워도 교단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파직을 당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지 않으셨던 걸 보지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거짓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들고 분리하면서 할 만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진리로 분별을 못하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 저는 분별해서요 교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떠했을까? 나는 그때 어떠했는가? 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때 나는 어떠했는가? 정확한 진리로 분별해서 저 사람이 정말 비진리의 행함을 행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했대 저렇대 이렇대 나는 또 전해야 돼요. 이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앵커예요? 성경은 판단 정죄 수근거리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왜 진리를 그렇게 듣고도 행하지 않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결케 하지요. 미혹하는 사람, 또 분리하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럴싸하게 이룹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럴싸한 이러한 말들에 이러한 사람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항상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나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 자,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도 혹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증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나 기도하면 나 천국을 느끼고 나 천국도 막 보여주시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여러분들이 미혹받아서 안 되는 것이죠. 사랑받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 증거가 그 사람의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들리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진리로 분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합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였기에 하신 말씀이지요. 즉 베드로의 말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의 생각을 통해 역사함으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악한 마음에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판단 정죄의 말이라면 명백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결코 이러한 악한 말에 미혹되고 함께하여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당할까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제3자가 지금 나와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행동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왜 나한테 내가 들어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이런 말을 전합니까? 라고 진리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혹이 전해준 말이 정말 내가 실수하고 잘못되었던 것이라면 도리어 고맙다라고 하면 되고요.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험담했어요. 그 말 내가 들으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걸 알아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 그런 말을 전해준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험담한 그 사람이 나도 싫어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같이 싫어하자고. 이렇게 진리로 분별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고 판단, 정죄에 함께하고 분리하고 분쟁하는데 내 입을 함께 담는다면 죄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러한 일들 하지 맙시다. 성결되고 새 예루살렘 향해 가야 하는데 또 죄를 짓고 더더욱 하나님은 이런 분쟁 싫어하십니다. 판단, 정죄, 수금수금 싫어하십니다. 그런 일들에서 나왔던 많은 시험 환난과 문제를 겪어보았으면 이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죠. 누구의 상대의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할 게 있으면 내가 가서 사랑으로 건면해 주는 사람, 그러면 되지.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그건 내 안에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이러한 습관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음 한 절을 이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절은 12절은 다음 시간에 진리는 하나 두 번째 말씀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고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될 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 순종해 나아갈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분쟁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서로 화평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며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내 의견이나 유익은 한 걸음 양보하고 다른 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어느 곳에서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